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사오니 기도할 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1,000번째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 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답은 언제나, 그 답이 언제나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에게 있죠. 자문자답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 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뭐 크게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답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으면 사실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많은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나 자신입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나를 정말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어, 사실 요즘 유행하는 그 MBTI라고 하는 이 상대방의 어떤 그런 성향과 기질과 어떤 그런 성격의 유형들을 알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대부분이 나에 대해서 막 되게 고민해서 안다라기보다는 저 사람이 저런 성향이구나, 이렇게 관점을 가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안다는 건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약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과 또 내가 좀 멀리하는 것을 알면 또 그것을 좀 객관적으로 해서 좀 더 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즉 자신을 속입니다. 나 자신을 속이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거짓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말은 말과 행위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 입술로는 잘하겠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 실생활은 하나님이 없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죽은 믿음, 즉 행하지 못하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자신을 속이는 거짓된 이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사람들은 참 이런 권위주의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내가 이런 힘이 있고 나는 이런 이 조직의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죠. 그러니까 새로운 권위, 또 진정한 권위가 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성전에서 가르칠 사람들은 나고 장로들인데 예수님이 예수가 이런 일을 행하니까 마땅치 않은 것이죠. 당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이 뭔데 이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거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풀어가십니다. 우리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은 너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사람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주님은 야, 당신이 내가 나에게 권위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면 내가 대답하겠다. 그런데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질문은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누구를 존경했냐면 세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인정했죠.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의 이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게다가 정말 그의 삶을 보면 광야에서 살고 먹을 것도 자제하며 정말 건강한 도전받을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를 베푼 것이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늘로부터냐라고 대답하면 누구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할 수도 없고 뭐 찬성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죠. 왜 딜레마에 빠질까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을 속이는 거짓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거짓이 있으면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단순한 질문 앞에서 그들의 스스로의 거짓말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거짓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는 강하다인 것이죠. 진리는 언제나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언제나 명료합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진리 앞에 교활한 강교와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질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비칠 때 거짓은 물러가고 악의 허술함은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자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지 않아요. 둘째는 아버지의 말을 토를 달며 아우 싫어요 막 이럽니다. 그러더니 결국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인데요.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대답은 하겠다고 하고 가지 않은 사람, 또 싫다고 해놓고 뉘우치고 가는 사람. 사실 인간의 연약함은 다 똑같죠.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누굴까요?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었을 때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했을 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뉘우치고 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는 것이죠. 진리는 당연해요. 맨 처음에 진리가 오면 나의 거짓과 나의 어려움들이 드러나요.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싫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뉘우치고 그 진리 앞에 깨달고 순종해서 그 길을 가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 그런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멸시하고 또 미워하고 또 이들을 정말 함께하지 않는 이들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난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3주 전에, 2주 전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시는 게 막 여러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고민되고 있는 그 한 가지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짓 가운데 있으면 거짓하지 않으면 돼요. 정직하면 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그거 하나라면 정말 나는 쉽지 않아요. 그래요.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둘째 아들처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더니 이것을 순종하면 누구에게 복입니까? 결국 나에게 복인 것이죠. 그래서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지. 고난 주간을 왜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노력하려고 지키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죠.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이죠. 이것을 단순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죠. 지키지 않으면 거짓된 사람이 되고,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진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행하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권위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낮아지셨고 저 십자가 앞에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태복음 21장 3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에 의해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은 대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멀리 계신가요? 아니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혹시 주님 앞에 있지 못한 것을 깨달아서 뉘우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권위예요. 교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정말 진정한 권위를 갖고 싶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세리와 창녀처럼 그렇게 비난받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뭐 더 이상 세리와 창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죠. 오늘도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또 우리 가운데 뉘우칠 것들이 있다면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비추어 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바로 진정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이 진짜 권위이고 진짜 진리의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들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조차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뉘우치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며 이 고난 주간이 그렇게 주님의 권위에 있기를 축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진정한 저 십자가의 권위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버지,